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제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거든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에 사람과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살았어요? 아멘.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집안에 꼭 박혀가지고 시간 많이 보냈죠. 또 오늘 또 우리가 그래도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전부 다 이수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아주 평등하게 되어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코로나 빌미로 정부 행정 명령 때문에 그런 몰라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이수준, 작은 개척교회도 이수준. 참 한편 마음으로 씁쓸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린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북한 교회나 중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마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국 쿤밍시에 가봤더니 그때 쿤밍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삼자 교회 이외에 지하에 숨어있는 교회들은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어요.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항상 고정 장소가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주일날마다 장소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날 우리 김주연 선교사님과 더불어 함께 예정된 장소로 갔어요. 지하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중국 공안당국에서 알고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또 장소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었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다시 돌아왔죠. 그걸 보면서 중국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또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이와 같이 코로나와 문재인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큰 혼란을 받고 있지만 또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간다.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픔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믿고 또 믿음으로 주신 말씀에서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요.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앞에 화면에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익히고 가족으로 듣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영의 눈으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골짜기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 에스겔을 통해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제 에스겔의 입장에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주사 에스겔이 보았던 그 모든 광경들을 이미 계시된 말씀이고 이미 계시된 예언이지만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나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적에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환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자녀들과 부모들과 청년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이와 같이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요 꿈을 꾸고 그리고 또 환상을 볼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속에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으로 환상을 보는 사람하고 환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인격과 생활이 달라지겠죠. 본 자와 보지 아니한 자, 먹고 경험한 자하고 먹지 아니한 자, 인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된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리고 계시된 말씀이 내가 실제가 되어버릴 적에 이 모든 환상과 꿈과 이상은 지나간 과거 역사가 아니고 오늘 현재 살아있는 나의 삶과 역사 속에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될 줄로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시된 예언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나의 꿈이 되고 나의 환상이 되고 나의 그리고 증거의 천국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 내 안에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시 말씀에 돌아가서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로 하여금 그 골짜기의 뼈들 보게 하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 생명이 없고 죽어 널브러진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을 열게 하사 육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또 하늘과 땅 차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의 눈을 열게 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의 세계를 나도 볼 수 있게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의 영을 이끌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다고 말합니다. 이건 지나간 과거 역사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본 자와 보지 아니한 자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요 꿈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인격과 생활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은 어부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눈으로 보고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3년 반 기간 동안에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지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했어요. 바로 증인은 본 것을 가지고, 증인은 들은 것을 가지고, 증인은 내가 만지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마른 뼈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은 본 사람들, 뭘 보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보는 거죠.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쪽 면도 보고 이쪽 면도 보고 악의 면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의로운 면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나가는 거죠. 만약에 악자들의 악인들이 향하는 데만 보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공의는 있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과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별은 있습니다. 근데 분별의 영혼이 있는데 악인들의 행위만 계속 받아보면 내 마음이 황폐해져요. 내 마음이 건조해져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관한 것이, 세상이 악인들이 온 지구성을 덮고 한국 땅과 북한을 다 덮어버리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요? 바로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만이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그 방향대로 이끌어갈 것이며 인도할 것이며 그리고 증거할 것이며 그리고 역사할 것이며 12사도 보십시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호숫가에서 배를 떼어서 고기에 담아가지고 고기를 팔아서 생기를 이어가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지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만이 아니고 또한 그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까지 갔어. 반모섬에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영이 보다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보다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자 대지를 보았습니다. 보다를 보고 장자 대지를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 얼마나 이 말씀 속에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 결코 재앙과 심판의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들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희망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보여주면서 이걸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그대로 전거했어요. 비단 요한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도 요셉 같은 사람, 수많은 많은 증인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진 바를 다 증거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66권의 책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가 본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금 말씀드리겠지만 눈이 열려서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때? 인내심이 생기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발맞추어서 동력할 수 있는 모든 영역과 기도와 신성과 인격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들 안에 감춰두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종들로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지금 감춰진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영적인 계획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눈을 열어가지고 골짜기 뼈들, 내 실이 말랐고 생명이 없는 골짜기 가운데 수많은 뼈들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게 하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여기에 이 마른 뼈의 정체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37장 11절이죠. 자, 3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이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골짜기 가운데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온 족속이다. 그들이, 그 뼈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이스라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발락과 하숫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했죠. 우리가 다 망했었고 우리나라가 다 망했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 에스겔 다니엘 19장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가 오늘날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속에서 하나 발견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한 기한이 70년. 70년이 기한이 차게 되면 다시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가지고 옛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위대한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소망이 넘쳤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굵은 벼슬 제 무릎서서 회개하고 통에 잡고 하기를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이 마른 뼈처럼 말라버리고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 자신들의 죄악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멀리하고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영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재앙이 왔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중복기도하면서 회개했죠. 마치 다니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베옷을 입고, 예? 죄에 무릅쓰가지고 하나님께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회개에 임해가지고 응답하시기를 70일에 놀라우신 언약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70일의 언약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려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붉은 옷을 입고 애통하며 통에 잡아갈 그때에 놀란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소망의 말씀이 바로 70일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역사적인 이스라엘 나라만 보지 마시고 역사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없습니다. 고리의 메리파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이 되었고 고향에 돌아와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지만 AD 70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로마한테 멸망을 당해버렸어.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잿더미 되어버리고, 그 잿더미 되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금도 건축되지 못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금 본토 이스라엘 땅에다가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국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회복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건축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냥 보리집집을 짓듯이 그냥 명령만 떨어지거나 여건만 형성되면 뭐 6개월 내에 건축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큰 희망을 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3의 성전이 건축되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죄인의 해시계를 바라보면서 여기 희망을 걸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에스겔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과거에 바벨론 나라 멸망했던 이스라엘 민족, 우리의 뼈들이 많았고 우리나라가 멸망이 되었다. 마른 뼈가 확실합니다. 골짜기 마른 뼈처럼 말라버렸어. 희망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메데파사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 다시 해방과 성전 건축에 큰 은혜를 베풀어 두었습니다. 오늘 현대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그들은 1948년 5월 14일 참으로 2000년 가까운 세월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의 가슴 속에는 뭡니까? 제3의 성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현대 이스라엘 민족이 제3의 성전을 건축을 사모하는 것은요, 그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번제단을 만들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올리기를 그토록 사모합니다. 그냥 건물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건물을 짓음과 아울러 번제단 위에다가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이걸 그토록 그들은 사모하죠. 왜냐하면 2000년 지난 세월 가운데서 아직도 한 번도 희생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잡아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은 오직 천하 만국 열국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만 양을 바쳐서 제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2000년이 되도록 아직 한 번도 그들에다가 희생제물을 바친 적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돼가지고 번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양을 바쳐서 희생제사 드리기를 그토록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고? 여전히 십자가 제단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어린 양의 제물을 바친 주님의 구속사의 사역을 믿지 않고 있다, 그 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결국은 제3의 성전이 건축되면 될수록 주님과는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구속사의 역경, 이것이 희망이 아니야. 이게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기독교, 제대들이 정말로 신봉하신 분들은 여기에 무슨 큰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레미의 해식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십니다.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전 하나님의 성전의 구속의 뜻이 완성되어 그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3의 성전을 건축하고 번제단을 만들어가지고
희생제물을 올리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이것은 즉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배우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에 여유롭게 우리 말씀드립시다. 1948년 5월 18일 유대가 껍데기 외형적인 나라를 만들어줬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에스겔이가 대운하니까 생기가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매, 그 다음에요 입뼈 젖뼈가 들어맞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나, 그 다음에 그 속에 무엇이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고 했어요. 생기는 없더라고 했어요. 육적 이스라엘인들이 48년 5월 14일 나라가 건국돼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형성은 되었지만 영적으로 그들 사이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여전히 그들은 마음 빼앗깁니다. 모양새는 국가의 조직을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들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아직까지 유대민족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다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본다면 육적 이스라엘 민족도 뭡니까? 여전히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똑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제1선민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제2의 선민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옛 선민이고 대한민국은 새 선민입니다. 그러면 새 선민을 바라보십시오. 새 선민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국들이 인정할 만큼 그 모든 증거를 역사 속에 투명하게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미리 깨달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대사를 통해서 증거하기도 하고, 또한 저일체를 통해 증거하기도 했지만은 신학교에서 이걸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옵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수면 안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아직도 뭡니까? 묵시에 섰는데 아무도 알지 못해. 깨어있고 영이 열린 사람들만 알고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이 나라 대중적으로 국가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대한민국은 새로운 선민나라입니다. 근데 저 선민나라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한반도 골짜기란 말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뼈들의 골짜기, 완전히 마른 뼈들의 골짜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에스겔아, 이 골짜기에 가득한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랍니까? 박동수요, 이 한반도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랍니까? 에스겔이 답변하셨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나 말씀을 보게 되면 살아났죠. 죽은 것이 아니고 그 결말은 살아났는데,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몇 절입니까? 11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10절이죠.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응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뭐요?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이 군대가 무슨 군대입니까? 계시록적인 표현은
백마탄 군대들이죠.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극히 큰 군대가 계시록으로 표현한다면 백마탄 군대들입니다. 백마탄 용사들이고 백마탄 군대들이죠. 그 백마탄 군대들을 한번 모집해가지고 발전시키러 갔는데 카톡 하나 만들어 놨더니 난장판 돼가지고 지금도 그거 없애버렸습니다. 힘들죠. 제가 대구 운동하다가 한 4개월간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4개월간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 놀라운 감격, 그 기쁨, 그 희망, 비전을 계속 살려가지고 발전해 나갔다면 뭔가 하나 만들어졌을 텐데 4개월이 지났는데 다 각자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렸죠. 4개월이 지난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각자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표현해 보십시오. 최상위급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개인 혹은 개개의 목회 현장에 접목시킨 것을 끊는 것입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다가 이걸 갖다 붙여서 어떻게 접목해서 이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줄기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버렸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조직이나 이 사역이나 혹은 모든 전투 방법에다가 이걸 필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군대 혹은 예루살렘, 사관학교 이것만 끄집어가지고 이용을 해먹어 버렸어요. 난 그걸 참 염려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나를 던져버려요. 내 뜻도 많고 내 계획도 많고 내 방법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버리는 거, 그분의 모든 역사 계획 속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 이것이 주님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인데 너무나 아쉽게도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뽑아가지고 자기의 삶과 사역과 방법 속에다가 이용을 해버렸다. 물론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극히 큰 군대가 이루어졌다. 자,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희망은 여기 있지. 아까 역사적인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또 새성민 한국 땅을 바라보았더니 전부 다 골짜기 가운데 마른 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대화를 나누면서 좀비란 말이 나왔거든요. 좀비가 뭔지 아시죠? 좀비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데 자기 의지는 전혀 없고 그냥 무엇에 노예가 돼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라는 영화가 그 좀비에 대한 영화죠. 부산 영화를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부산 영화에 대한 장면이 나오길래 저런 영화가 있는 거,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귀신, 살아있는 귀신이에요. 시체 귀신. 이 좀비들이 아무 이성도 없어요. 자기 의지도 없어. 무릎 뜯고 사람 피 빨아먹고 그런 영화를 또 만들었어요. 제목은 모르겠네.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게 하십니까? 세상 영화지만은 세상 영화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좀비와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희한한 사실이죠.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이 만든 영화지만은 지금 한국의 현실을 지금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마치 좀비와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홀려가지고 정신이 다 빠져버렸어요.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의지보다도 무엇에, 영어로 말한다면 물론 마귀입니다. 크게 말하면 마귀의 사상이죠. 마귀의 감동을 받고,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
그리고 탐욕, 정욕 이런 것이 모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의와 불의가 뭔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붙잡힌 바에 대해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건 보십시오. 뭘 느낍니까? 뭘 느낍니까? 좀비와 똑같아요. 세상에 무슨 놈 법무부 장관을 저런 당을 해요. 근데 그것도 성경대로 되어버렸어. 이사야 3장 보니까 내가 그날에 아이들과 부녀들로 너희를 관할하는 내가 방백으로 삼으리니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아이들과 부녀들이 그랬어요.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감정에 치우치 분별력이 약해. 어린아이들은 마찬가지다. 이 나라 정부는 전부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과거에 전부 다 대학교 학생 회장들입니다. 거리에서 나가서 데모하던 아이들입니다. 나라를 경영할 만한 그런 지식과 인격과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청와대에 된다 고등학교들로 딱 채워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장관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의 모든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골짜기에 마른 뼈들,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이 실제 좀비들이 활동하는 자가 나라가 되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과 기뻐하지 않는 혼합주의 운동,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까지 신학교에서까지 동성애를 인정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교단들 가운데서 차별 금지법을 창동하고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가운데 진리 가장 기뻐하지 않는 혼합주의로 타락된 길로 걸어간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 너희가 보이는 정치인들과 세상의 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배신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하는 세계를 한국 교회는 지금 배신의 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배신의 계절입니다. 한국 교회는 배신의 계절. 주일날 보십시오. 교회가 텅 비어있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교회가 텅 비어있습니다. 영혼도 텅 비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기분 텅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하고 무질서 텅 비어있는 이 상태 창세기 일장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좀비들만 날뛰고 있는 겁니다. 아예 보기도 싫고 아예 듣기도 싫고 뭘 한락해도요 전혀 믿어봐. 나라가 이 나라 정부가 뭘 한다 뭘 계획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할수록 계속 문제가 나와. 근본 자체가 그들 속에는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근본 그런 악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뭘 하든 뭐가 되겠습니까? 이 한반도 골짜기가 좀비들의 골짜기 되어버렸다니까. 죽은 시체는 마른 뼈다귀들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몹쓸 보십시오. 사람의 몸은 뼈다귀끼리 부닥치면 소리만 딱 통하고 뼈가 있으면 살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아주는 거죠. 사람의 살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뼈 한 점, 살 한 점 없는 뼈다귀 귀신들이 모여서 맨날 북해에 서서 거리에서 싸우고 그런 논리와 방식이 어제 비스 안에서 카톡 안에서 보십시오. 그 안에서 남을 칭찬하거나 남을 높여주거나 그런 말을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완전히 상대방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덜추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덜추어내고 그걸 다 표현하는 것이 페이스북의 왕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뭐요? 궁극적인 생명이 없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우리의 근본적인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Back to cross.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지금은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십자가 밑으로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 돌아오고, 금방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니까요. 하나님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침묵하시고 그냥 잠잠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답이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뭔가 모르게 이 악한 문재인 정부를 뒤엎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무력과 힘과 파고와 숫자와 능력을 모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방법은 그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길은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럼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궁극적인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길과 그의 방법이 뭔가 더딜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에서 말합니다. 하박국 1장을 보았더니 우리 한번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박국 1장. 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를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왜 하나님의 종이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강풍을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니 바로 지금 이 시간 살아가서 외치고 부르짖고 목이 터져나가 외치도 하나님은 잠잠해 계시고 뭐라도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시기까지 선고하는 건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이 아니고 아들이 피 흘리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방향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걸 보는 것이죠. 외면하시고 침묵하시죠. 하나님 지금 침묵하시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그가 외치기를 하박국이 외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나로 악한 가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지금 세상 강포, 불법, 불의, 편법 모든 악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그 다음에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법이 없습니다. 나라한테. 대한민국 헌법을 있지만 헌법을 안 지킵니다. 대통령법도 헌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대통령법도 헌법을 무시했다니까요. 율법이 행위하고 공의가 뭡니까? 언제나 세상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뭡니까? 재판관이 할 일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없이 해서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이념에 죽어지고 재판관의 탐욕과 권력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전부 다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이렇게 재판해버려요. 이번에도 대법관 누굽니까? 김명수가 뭘 통과시켜버렸죠? 정교조를 합법 노조로 통과시켜버렸어요. 불법 노조를 이 보십시오. 정교조가 지금 뭘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전부 다 지금 이념적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전부 다 망친다는 말이에요. 이걸 누가요?
일반 지방법원의 판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법관, 그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고의가 없어요. 완전히 뼈다귀 골자입니다. 완전히 사망의 골자입니다. 이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변론과 분쟁이 있고 악행이 일어나고 강포가 시행되고 온갖 불법이 자행하고 법은 사라져버리고 권위는 없고 이걸 보는 겁니까? 하박국의 마음은 고통스럽다고 말. 이것이 현실에 그러고 주님대로 살려고 하는 주님의 종들의 가슴속에는 아픔과 안타까움이고 눈물이고 탄식이 견딜 수 없다고 말. 배고파서 아픈 것이 아니고 병들어서 아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진실과 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전부 반대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주님의 종들의 가슴은 어떠한 거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러므로 율법의 회의하고 공의가 또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깨고 샀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현재 한반도 죽음의 골짜기의 현상들입니다. 이스라엘 온족수입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제2의 선별입니다.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1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한 일을 해간답니다. 자, 뭘 하는가 보십시다. 넘어가 6절에서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뭐요?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뭘 지금 경고했습니까? 그 다음에 6절이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그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니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많이 나오며 그 다음 8절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다음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옮기려 하는 독수리의 나라와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바라다가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시사하는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11절 그것을 취할 것이다. 11절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지하리라. 무슨 말이고? 북방에 있는 강대국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망했습니다. 그토록 예언자들이 외쳤지만 그들은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원하지는 아니했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는 제가 내 마음을 조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못 견뎠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못 견뎠습니다. 산에 가서 울부짖기도 하고 혼자서 감당돼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지만 이 마음의 답답함과 괴로움과 그 아픔을 내가 표현하기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까지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경험한다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러면 내가 죽겠다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바싹 말아 죽겠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너는 그 현상을 보긴 보더라도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율법이 다 사라져버리고 배신의 꾀들이 왔지만은 그걸 바라보면서 잠깐 느끼더라도 내가 이겨야지 거기에 묻혀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나 심한 고통 속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죽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주시면 이제 힘과 능력 주시가지고 지금은 처음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북방의 강대국들을 독수리같이 저녁 이리같이 싸납고 표범같이 아주 사람 신명 같은 강대국을 내가 보낸다고 말이야. 나는 다섯째 나팔 밤에 오른다 그랬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주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마음속에서 결국은 다섯째 나팔 때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게 됩니다. 참혹한 그런 날을 내가 상상하기 싫은. 왜냐하면 그날에 사람이 죽고 싶거나 죽음의 피할 만큼 고통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서기를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환란은 환란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외치기를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임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임했는데 심판 북방의 군대가 밀려오는데 막 창자가 막 뒤틀어지고 창자가 환란이 돼. 창자가 뒤틀어지는 만큼의 그 곧장 광력을 하박국은 보게 됩니다.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이건 그저 시초의 불과. 이 상태에서도 말국과 족정에는 갈라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황칭의 언어를 통해서 남은 자를 골라서는데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더라 그 말이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그냥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그냥 말들마다 해가지고 몇 번 훈련받고 몇 번 말씀 받은 것으로 인맞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극한 환난 속에서 창자가 뒤틀릴 만큼, 허벅지 다리가 떨릴 만큼, 창자가 뒤틀릴 만큼 그런 극한 환난 속에서 마지막에 남은 종들을 골라 세우는데 그들이 누군가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에스겔 37장 10절에 나온 극히 큰 군대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속에서 주는 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계시된 말씀의 역사 속에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을 본 것처럼 계시된 말씀이 나의 환상으로 볼 수 있는,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인생의 환상이고 꿈이고 비전 삼으시고 그 다음에요, 이 뜻과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 다음에 인내할 것이, 끝까지 기다리라. 끝까지 기다리라. 자, 한번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이제 1절입니다. 하박국 1절에 하나님께 그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째서 나로 하여금 이 악한 일을, 포악한 일을 보게 하시며 율법이 다 파괴되고 고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변론과 분쟁이 틀린 이런 좀비 같은 세상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그 다음에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루에 서리라. 자,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망루에 서 있습니다. 오픈 망루, 파수하는 망루에 서가지고 영적 세계를 미리 보는 거죠. 그리고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이것이 뭡니까? 망대에 서 있는 파수꾼의 한 일입니다. 자, 육적인 파수꾼도 망대에 서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미리 감지해가지고 알려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적인 이 시대 주님의 종들이 영적 세계를 미리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내가 본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군들의 모습들이고 원수들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길을 열어준다고 말입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며 그랬죠? 기다리고 그 다음에 바라보며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이거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다음에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놀라우신 응답 좋았죠? 하박국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기를, 야, 이 묵시는 때가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열어준 이 모든 말씀은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종말이 속히 온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야, 강경태요, 5째 나팔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은 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가 있다. 네? 지금 아직 5째 나팔 황충이 하나님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어. 근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그런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다림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아주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요, 우리 세대, 내가 사는 세대에 이 영광스러운 시대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나를 불러가시다 할지라도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만큼 이렇게 짤막한 세월이 안 들어간 겁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와 그 기간은 내가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궁극적인 예언의 성취되는 영광의 때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때에 가는 주권은 주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일이 오지 아니하고 어떤 역사적 과정들을 겪어나가지고 종국적인 그때가 오는데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소망은 언제나 내일이 아니라 이제 같은 때가 올 것을 믿고 바라보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나는 기다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혼란 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가는 큰 것을 바라보고 내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로 기다리시노니.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로 기다리시노니. 그러므로 나도 기다린다 그랬어요. 성경은 기다림의 세월을 잘 참고 인내한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누가 왔습니까? 롯이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빈들판 빈 산업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갈 때 그 길목에서 아브라함의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누구를 영접했죠? 천사를 영접했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소돔성의 비밀을 깨닫고 소돔성에 있는 의인들이 살리겠습니다. 50일, 45일, 40일, 30일, 20일, 10일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으로 어떻게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주님의 그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악하고 포악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탄식이 나지만은 희망의 말씀, 희망의 비전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렸더니 바로 그 사람들의 승리였던 것처럼 오늘 에스겔 37장에 벼들이 나왔죠. 뭡니까?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났다. 자, 이 말씀이 성취될까 안 될까요? 이 종말론적으로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서
군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오시. 제3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일어나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에 역사정벌에 백마탄 용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세가라 6장 말씀처럼 북으로 올라가는 누구냐? 백마탄들이 북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백마탄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에 사역을 향하여 가심으로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다.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오늘 에스겔 37장을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것을 희망으로 삼고 이것을 이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동력대로서 하나님 이 사망을 한반도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속에 있지만 이제 나로 하여금 뭐요?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배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배운하겠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배운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예수의 증거는 배운하였다고 말씀하여 사오니 내가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을 배운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저들을 살려가지고 극직한 군대를 만들어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대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영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 영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시대에 살리는 영, 죽이는 영이 아닙니다. 살리는 영, 너무나 죽이는 영들이 많고 너무나 죽이는 말이 많아요. 너무나 죽이는 말이 많습니다. 살리는 영, 살리는 말씀. 그러나 인간의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술을 멋지게 만들 사람을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 나를 포기하고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100%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사 당신의 조건이 나를 통해서 100% 그대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 안지게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른 뼈다귀대로 어떻게 군대를 만드는 역사가 나온다. 가만. 그리 내가 4개월간 우리 애국 운동하는 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었지만 결국은 내게서 생명을 살리시는 강력한 대의 영으로 하는 말씀이 너무나 미약해.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예루살렘 성전 건축,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 사람 모으고 조직하고 돈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의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를 못 주사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강력한 그 하나님의 새 영으로 우리 속에 충만케 해주시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대언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영으로만 말씀을 전부해서 이 한반도 골짜기를 살려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의 영을 시원케 하시는 백마탄 용사를 일으키는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